예수 믿으면 뭔 복을 받느냐? 이 문제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참새 예수의 홍정수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마 링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뭔 복을 받느냐? 제 자신의 간증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찾아 산만리 긴 세월을 보냈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거기에 이미 강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믿으면 뭔 복을 받느냐? 새 출발,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이야기의 핵심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뭔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게 오면 모두가 복을 받느냐?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 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이용배들,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이 먹을 거를 나눠주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온 불쌍한 군중들도 있습니다. 나무랄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선사업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지만 병 고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만병의 의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만병의 의원은 아니지만 만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그냥 치료받고 조용히 돌아가거나, 혹은 왜 내 병을 고쳐서 우리의 가업을 망쳤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다니긴 하지만 딴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군중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1번 그룹과 이 4번 그룹은 소위 제자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니까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러고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망을 간 사람들은 군중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 목사님들, 여러분 교인들이 도망을 가거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까이 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엿보고 염탐하고 정탐하고 여러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 권력층과 한패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처럼 잠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은 끝내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저의 생애의 모델로 삼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엎치락 뒤치락 많은 실랭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 혼돈기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고 끝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 고생을 같이 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베드로, 고기잡이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 자기가 헌신할 과업, 숙제, 하늘의 소명을 발견했다. 저는 베드로가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뭔 복을 받느냐? 이전에 물어야 될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6분의 1 정도는 구원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신통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뭔 복을 받느냐? 이 질문을 다시 진지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엣지 선생님 혹은 조 선생님, 이 이름이 더 있습니다. 조 선생님이 제 강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댓글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목의 가시처럼 저를 은근히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 가난하게 사십시오.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생명을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거 은퇴 후에는 말이 될는지 모르는데 내 아들, 딸, 자본주의, 성공지향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 아들, 딸 걱정을 진지하게 하는 분 같아요. 제가 만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훌륭한 목사님들도 은퇴한 다음에 혹은 은퇴하기 전에 이미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소위 가난한 교인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일는지도 모릅니다. 진지하게 당신이 가졌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홍정수, 네가 말하는 예수, 그런 예수 가지고 되겠냐? 다른 예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한국에 소개된 두 예수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 선생님이라고 보고 이 조 선생님은 한국에 소개된 두 예수도 마음에 안 들고 참새 예수가 전하려고 하는 세 번째 예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지금 저 혼자 대화를 한다고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예수 1번, 예수 2번에 대해서는 이미 아니요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강의를 듣지요. 한국에 소개된 첫 번째 예수와 그 첫 번째 복은 이런 겁니다. 소위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들어낸 사형리라는 책자입니다. 진보 보수 한국에서 많이들 싸우죠. 가끔씩 심각하게 싸우죠. 서로 정죄하면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신천지다 통일교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형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통 고전입니다. 4개의 영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지은 죄가 형벌이 우리에게도 울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팔이나 빈대는 지 생을 살다가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영적인 진리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리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린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4개의 영적인 진리인데 모든 기독교인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싫은 사람은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혹은
조용기 목사님 교회로 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한국에서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영어로 읽으면 번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prosper. 그래서 이 번영의 신학은 제대로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소개하는 타이틀, 표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박자 축복, 구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만사가 형통하고 몸도 또한 건강하기를 바란다. 뭐 더 바랄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도 결국은 이거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영혼도 강건하고 잘 되고 뭐 더 바랄 게 있나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자기 신학을 만든 신학자라고 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예수를 올바로 해석했느냐, 그건 별도의 문제고, 조용기 목사님은 자신의 신학을 만든 대표적인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판한다면 한 가지만 비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약 좋지요. 신약 좋지요. 끝내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근거해 있어야 기독교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학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 당신의 예수가 젊은 사람에게는 매력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은 1번 복음, 죽은 다음에 영생, 2번 복음, 조용기의 번영신학으로도 마음이 불편하여서 제 강의를 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1번 신학과 2번 신학을 좋아하지만 저는 미국에 가서 신학을 감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만들자, 그런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용기 목사를 존경합니다. 신학을 배워서 장사꾼처럼 옮겨 전달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학을 만들자, 이런 건데, 저는 코카콜라 덕분에 신학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에모리 대학에 가면 도서관 이름이 우드러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은 에모리 대학이 자체의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우드러프라는 코카콜라 회사 3대 회장의 도네이션으로, 뭐 다른 시설도 많이 이 사람의 돈으로 바꿨어요. 운동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우드러프 도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우드러프한테 고마워하는 것은 이 사람 돈이 에모리 대학에 뭉터기로 왔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고 그 다음에는 뭉터기로 왔는데, 그때에 제가 그 학교에 몸담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는 세계의 기라성 같은 인류 조직신학자, 성서신학자들, 철학자들 강의를 빠짐없이 듣고 대화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그런 거 자랑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정상에서 신선노름하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바둑, 게임, 놀이, 법칙, 그것을 저는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 우리 문제를 푸는 우리의 신학을 만들자. 제가 목 놓아서 죽을 때까지 외칠 구호입니다. 그것은 이 우드로프 회장이 제가 있을 때에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꼭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홀리워터,
홀리워터는 성례전 할 때 사용하는 성수를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물 뿌리잖아요. 캐톨릭 신부들이 영화에 보면 홀리워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악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물 뿌리잖아요. 성수. 그래서 우리는 이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홀리워터 그러면서 점심마다 코카콜라를 마셨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카콜라를 안 마셔요. 설탕이 많다 그래서 안 마시는데 코카콜라를 만든 우드로프 회장도 자기 가족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우드로프 회장의 돈으로 저는 그 돈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안 마시지만 코카콜라를 존중합니다. 아, 돈 잘 쓰면 참 좋구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구나. 그러는 겁니다. 신학을 여러분 보고 배워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주고 또 제가 제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학을 만들자. 예, 갈릴리 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도 그렇고 참새 예수 혹은 갈릴리 신학교라는 또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도 다 신학을 만들기 위한 거고 이것은 우드로프 회장의 덕을 제가 톡톡히 받은 덕입니다. 세계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대화합니다. 철학자들과 대화해 봤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저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고르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 선생님이 제기한 질문을 자녀를 둔 부모의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 강의를 다시 준비하게 된 것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 엄마가 보낸 질문이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제가 아는 어떤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질문을 저에게 줬어요.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질문이 더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데 강의를 통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딸에게 동성애 문제를 크리스찬 엄마로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론적인 신학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성공, 성취지향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도 젊은이를 걱정하는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바른 길을 찾는 엄마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복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지 지혜를 구하는 이 두 질문은 다 같은 배경, 곧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제기한 거라고 저는 풀이했습니다. 제 마음이죠. 조영희 목사님의 번영의 신학은 이미 우리가 1970년부터 한 50년간 해봤지요. 성공한 사람도 대단히 많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금수저입니다. 한 번도 써먹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은수저예요. 이거는 특별할 때에 죽을 쓸 때 사용하고 있는 목수저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팔자가 은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목수저예요? 뭐 흙수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흙수저는 없죠. 나무 수저입니까? 저는 목수저의 팔자로 태어났다라고 봐요. 저는 높은 사람 될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돈,
필요는 하지만 쫓아가 보려고 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하면 된다라는 조영기 목사의 복음은 상위 10%, 이 금수저들에게는 옳은 말이지만 나머지 90%, 목수저나 은수저나 스탠스저로 태어난 보통 팔자 90%의 사람들에게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복음,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첫 번째 복음도 이제는 시들해졌고, 하면 된다라는 조영기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과 승리를 거뒀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목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복권이 당첨되거나 주식 투자를 잘해서 성공을 했다고 쳐요. 그러나 그 끝을 우리는 이미 많이 봤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한 것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2300년, 400년 전에 태어난 시달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불교의 창시자죠. 이 시달타는 왕자입니다. 왕국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시달타라는 이 이름 자체는 아버지가 그에게 희망을 뒀기 때문에 내 소원도 네 소원도 다 이루리라. 소원성취라는 위대한 이름이 바로 시달타인데, 시달타는 29살에 어느 날 꿈을 꿨는지 앞으로 내가 이 왕국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집착 다 내려놓자. 그런 것과 서로 자리다툼하고 싸움박질하는 것, 인생은 고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위대한 깨우침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젊은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달타는 그 꼭대기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고행의 길을, 수행의 길을 가셨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이 좋아서 혁명을 잘해서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의 인물들, 미국의 인물들, 팔레스타인을 휘젓고 있는 어느 나라 총리들, 아시아, 소련, 이런 곳에 있는 우두머리들, 그들은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갔어요. 성공하고 승리했지만 그 끝은 그들 속에 감추어진 지워버릴 수 없는 열등감 때문에 아직도 남을 자기를 괴롭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결국은 히틀러처럼 전쟁 범죄자로 처형되거나 군사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들처럼 감옥에 갈는지도 모릅니다. 이명박처럼 뇌물죄로 감옥에 갈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성공, 승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그 명예를 차지하지만 그 트로피는 행복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저에게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참 지혜의 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복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만 자꾸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난의 예수님만 얘기하죠. 저는 고난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길을 계속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상을 기쁘게 사는 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